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그 믿음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찬양되는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부사 주를 더욱 닿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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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그때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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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그때 들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 억울함, 참 이겨낼 수 없는 고통들, 질병, 죄악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말론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꿰는 우리를 흔드는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창조주시며 참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죄와 슬픔과 모든 걸 이기는 능력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체감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빠져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까지 주일학교의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의 수련회와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더욱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말론의 최후 심판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죽은 자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배웠듯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달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양육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피곤치 않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종말론 성경공부 10과입니다. 최후 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말론 성경공부 교재 제10과고요.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열리고 또 다른 책이 열렸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을 말하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참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과 또 여러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또 왜곡된 종말론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인터넷에 보면은 또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왜곡된 편중된 그런 종말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 방송을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도 않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지, 왜곡된 종말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에 다니던 교회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어요. 공영방송에도 다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 사업, 가정 다 팽개쳐놓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날, 원래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받았다고 하여서 너무나 확신 있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면서 참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처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또 바른 종말론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최후 심판 10과 우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만 해도 머리가 쭉 뻗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운전하신 분들은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잡은 적 있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에 저랑 어떤 분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다 가는데 사거리에서 저희들이 어떤 그 목적지를 지나쳐온 거예요. 한 100m 지나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수석에 그분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돌려 하는 거죠. 유턴 지역이었는데 그 신호가 유턴 신호는 아니었어요. 제가 막 옆에서 돌려 하니까 그분이 확 이렇게 돌렸죠. 그런데 돌려가지고 가는데 몇 번 서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못 봤던 거죠. 바로 저희가 정차에는 바로 뒤에 경찰차가 서 있었는데 너무 뒤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못 본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 거죠. 자기가 살다가 참네.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는데 불법 유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당황스러우니까 제 운전하시던 제 동료가 뭐 잘못했습니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막 식은땀이 나고 죄송해요, 저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해가지고 3만 원으로 끊어준 그런 긍휼을 입었던 것이죠. 자, 여튼 교통경찰한테 이렇게 잡혀도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막 그런데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자, 내용 살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을 김일태 장로님부터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함부로 말미암아있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에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단번하시며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이상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도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빚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시대를 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람은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온갖 죄가 온 세상에 실제로 보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대를 불문하고 믿는 자들의 탄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또 예수님 믿다가 또 순교한 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아삽과 같은 사람은 그 악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형통을 보고서는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 또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 경찰, 사실 믿을 수 없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고, 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 희생양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탄식이 바로 시대를 불문한 탄식이 바로 이거죠.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시대를 불문한 해답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왕되심에 대한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탄식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위로우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심판을 행해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에게 땅을 저주하시고 평생 숙고하여야 그 소산을 넣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개별적으로 특정한 심판을 개인과 국가에 내리셨습니다. 가인에게 도망다니며 떠도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흩으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죽을 때는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현실의 삶 속에도 적절하게 하십니다. 네.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시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도 저주가 받고 또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별적이고 특정한 그런 심판들이 개인과 국가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가인과 같은 첫 살인자죠. 떠도는 사람.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어떤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요즘에 예레미야서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끝까지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각 사람이, 우리가 다 죽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천국, 낙원, 그러니까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그리고 음부로 그렇게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마 개인적이고 특별한 심판을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조미애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최후의 마지막으로 심판하십니다. 현재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현재는 죄인이 보호받지 않고 의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때를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주의 날,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은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재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천사들과 귀신들과 사탄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의인에게 보상이, 악인에게 형벌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때에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종기와 영광으로 오게 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네,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죄인이 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의인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최후의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적인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느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들 다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심판인 것이죠. 그때가 이제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을 봅시다. 질문 1번. 불의가 판치고 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끝이 있는 것은 우리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전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하셨으면은 6학년 졸업하셨을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입학하면 끝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이 세상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주님의 날, 그죠? 그때를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주의 날이라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번에서 말하고 있었죠? 104페이지. 현재의 심판은 우리에게 부당히 악인에게 형벌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죠? 언제나 그렇죠. 현재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모순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하고 일부만 대상이 돼요. 자,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줄, 7번째 줄에 있죠? 104페이지 아래서 4번째 줄, 역사적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공개적인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요, 재심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지방법원에서 심판받고, 그 다음은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또 대법원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재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무서운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불의가 판치고 의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라는 부분 1번 읽어주세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는 왕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나타냅니다. 보좌가 큰 것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심판하시는 심판장의 광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섭니다. 바다가 사망과 운구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 보좌 앞에 세웁니다. 보좌가 흰 것은 그분이 정결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심판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은 작은 재앙마저도 다 밝혀내실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관대없다는 장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최종적으로 높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11절부터 같이 읽었잖아요. 성경 11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장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요. 보좌가 흰 보좌라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대에 없다라는 장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부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성부께서 심판을 맡기시고 성자께서 시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벨에게 맡기신 것은 성자께서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심판하십니다. 나라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오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도 합니다. 최후 심판에서 천사들과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영원한 운명에 정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대속 제물대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용들. 자, 3번 정종배 지사님 읽어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확신과 담담을 갖고 최후 심판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정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끝까지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 심판을 알면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판단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소망 중에 달려갈 것입니다. 심판을 맡으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자인 우리도 여전히 죄가 있으며 의를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도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만 내몰지 않는 것은 심판장이 자비로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변하시고 자기를 신하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자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심판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죠? 저도 판사래. 예전에 이거 처리한 판사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런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공정하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심판을 마치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바 그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도 있고 의를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모습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도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내몰지 않는 것은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비,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3번. 성부는 왜 성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십니까? 106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고 구속 역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할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성자 예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고 구속 역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심판을 맡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의 최종적 심판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질문 4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심판을 어떻게 대할 수 있다고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되고요. 최후의 심판. 그래, 예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 심판하시는데 그분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조하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심판의 최종 기준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은 의로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양심으로, 율법으로, 복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명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법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한 규범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심의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계명도 불순종했으니 이중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연 계시나 말씀의 계시나 율법이 모든 사람을 심판과 정죄 아래 가둡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왜 나를 그렇게 갑작스레 심판하시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고 또 더구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계명이 바로 또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근거하여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복음이 주어졌지만 받지 않은 자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도덕적이고 의로운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몸부림치던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보좌 앞에 펴진 책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 책이 펴지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을 받을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기록되지 못하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결정하는 것이니 각 사람의 운명은 죽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선언한 결과를 만천하에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같이 읽었던 12절에 나온 부분을 해석해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죠. 여러 이 책들은 자기의 거기에 책에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도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으면 사실 다 정죄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기록되지 못하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의문인 것이죠. 아니, 지금 복음 전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마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왜 인도 사람들 중에 뭐 어떤 부족은 왜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심판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을 거부하였는데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을 저 사람이 듣지 못했는데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여튼 생명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바로 놀라운 복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자꾸 상속받으려고 우리가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최후 심판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집시다. 첫째,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영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기뻐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최후 심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과 뜻을 알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위도 심판날에 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존전에서 부끄럽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심성입니다. 물론 신자가 선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에 상급을 약속하시며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나눕시다.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받으려고 막 의를 쌓으려고 선을 쌓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부단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믿고 알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그 CCTV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는 나중에 그 양심이 다 증거한다는 거죠. 심판의 때. 실제로 우리는 다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다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바른 지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다른 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교회 와서만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만 이렇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노아처럼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고해야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자, 질문 5번.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말씀도 포함되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또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반적으로 드러난 양심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 바로 양심, 율법, 복음 이것이 심판의 최종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질문 6번. 최후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더욱 견고한 믿음. 그죠? 견고한 믿음. 믿음인데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행실을 기뻐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이 심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선을 행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더 어려운데 이런 자세가 아니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 질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당신은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의 모든 그 믿음 생활 사는 것을 인해서 흘린 모든 눈물, 아픔, 우리가 살면서 당한 모든 병든 또 시련, 상처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 통해서 주어지는 심판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 두렵다면은 내가 양심적으로 좀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거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즐겨하는 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최후 심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최후 심판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되죠? 경건하게. 그리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그리고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꼭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오해받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은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악들, 세상의 형통. 아유, 불신한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더 불행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다른 죄된 길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동을 안 거셔요.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로마서에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거룩한 삶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세상의 심판은, 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나아가도 재심의 여지가 있어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재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세상의 온갖 것이 다 사라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이며 재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기회가 복된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제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나의 눈물이 주님 마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최후의 심판이 나에게 참 위로됨을 믿고, 제가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에 또 왜곡된 성공의 모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선을 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거룩하여지게 해주십시오.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순종하는 자로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그날이,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주님 참 평강의 날이요, 주님 참 일권 날이겠지만, 주님 불순종하며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나는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러나 저희들은 이 죄를 입고 세상을 이길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확인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먹은 대로 우린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의 어떤 죄의 그런 깨지지 않은 부분들을, 교만들을 깨주시옵시고,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시고 저를 견인해 가주십시오. 이 은혜의 견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며 또 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생각하니 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구원받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 지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어떤 자를 잡심하지 않으며 주를 잡으라 눈물을 못하기를 우리들이 안을 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현 상황입니다. 저희 좋아한다는 그런 모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로는 믿음의 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밀고 당겨주고 중보하여주고 위로하여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라고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바로 우리 교우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임을 생각하며 용서하여주고 용납하여주고 사랑하여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참된 공동체가 되며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순종하는 하여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바른 양육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붙들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올바르게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런 큰 것 훌륭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으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들은 누구라도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주님 양육받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갈 때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하심을 믿고 우리 최종적인 심판의 때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주님 잠시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불신을 향하여서 물질을 신삼아서 주님 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올바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순결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함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멀리 떠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주님,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완고하고 딱딱한 그 마음들을 깨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심어질 때, 전해질 때, 주 예수여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육적인 건강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깨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그런 평강과 위로와 치료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